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복음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성도들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써 보시오. 그래 제출을 한 다음에 그 통계를 보면은요, 재밌어요. 거의 다 제일 첫 번에 건강 문제, 두 번째는 재정 문제, 세 번째는 자녀 문제, 그리고 네 다섯 번째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건강과 물질과 그리고 생활에 일용한 것들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매일 구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착착착 대령하시겠습니까?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르헨티나 전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에서 대부분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을 당한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의 90%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는 건데,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일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의해서 일을 해야 쉽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밥을 짓고 밥을 담는 그릇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 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더러운 대로 밥 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죄된 것은 없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먼저 우리 죄를 고하고 깨끗이 회개하고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먼저 우리들이 한 다음에 해야지,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밥도 못 먹고 그릇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거나 거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도록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부족한 걸 압니다. 너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조차도 모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몸부림치고 기도했듯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20살에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셔서 나라를 다 잘 다스렸었는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백성은 많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일일이 재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고 자기를 치부하고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백성들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그것이 권력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권력을 잡으면 원수 갚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갖다 가두느라고. 예.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만델라가 왜 유명합니까? 왜 평화의 노벨상을 탔습니까? 그는 26년 동안 독립운동하다가 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가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통령이요, 당신이 26년간 감옥에 갇혀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원수들 이제 잡아 가둬야지요. 그랬을 때 이 만델라가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보게,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럴 시간 없네. 그러고 오히려 자기를 간수로 26년간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표창을 줬어요. 왜? 나를 사람 만들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흑인이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 나라가 잘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에게 참 네가 잘 구했다. 내 마음에 쏙 맞는 걸 구했다.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쏙 맞는 기도,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서 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려면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친밀히 갖지 못하므로 그는 아버지의 가산을 전부 허비하고 허랑방탕해서 죄를 짓고 결국은 곤란한 곳에 거하게 됐던 겁니다. 굶어 죽게 되니까, 모든 게 막히니까, 그때서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건 줄 아는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그걸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이 다가왔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청첩장이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대로 사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로 오겠습니까? 예식장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속리산 밑에서 4년간 교직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꼭 이 직원들이 속리산을 주일날 구경 가자고 그래요. 요새 같으면 꽃 구경 가자,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자. 저는 거기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어요. 그 후에 주일날이 아닌 날 손님이 와서 거기를 보자고 해가지고 안내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뿐이 아니에요. 자, 어떤 재물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11조부터 띄고 그 다음 쓰는 겁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빚진 게 많어. 병원비도 있고 약값도 있고 또 갚을 것도 있고, 11조를 띄어가지고는 생활의 곤란을 갖고 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쓴 다음에 언제나 돈 생기면 하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빚을 좀 늦게 갚더라도
11조는 꼭 해야 한다. 그래서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내 걸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먼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항상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그 신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대로 살 때에 형통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먹을 것도 풍성하고 입을 것도 풍성하고 쓸 것도 풍성하게 다 대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고 죄가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직장에 열심히 있느라고 교회는 나오지 않아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진급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겠어요? 진급하면 더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진급하는 거는 뒤로 미루시고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커녕 그저 그냥 세상에서만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좋은 집만 사는 그것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은 멀리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기도가 늘 90% 이상씩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